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에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그 보고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통곡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참 혼돈을 겪었던 13장 14장을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그 40일 정탐하였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를 헤매이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그 여정은 40년의 그 긴 세월을 겪어낸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이후에 다시금 광야로 들어서면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민수기는 자세하게 그 38년 동안의 그 세월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38년이냐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배우는 시간과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 훈련, 이것을 거의 1년 동안 행하고 난 다음에 둘째 해 되는 해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나머지 38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한 1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시간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 가서도 또 몇 개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의 나머지 한 3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는 우리가 14장까지 이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까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장이 지나면 16장부터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라 자손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는 16장 이후의 말씀들은 거의 방황의 세월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시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읽어갔는데, 이 민수기 15장에서는 다시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예배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제물을 이렇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제사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예배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의 방법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예배의 방법을 계속해서 그 전통을 따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듣고 그 말씀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는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민수기 15장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비록 예배의 방법과 그 내용과 절차는 오늘 신약의 예배, 지금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40일 정탐꾼들의 그 정탐 이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예배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예배를 통한 감사 훈련,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힘든 상황만 생겨지게 되면 계속된 반복되어지는 이 원망과 불평, 그치지 않는 그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하여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방법을 5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자,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자, 이 5가지가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사의 명칭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또 속제제,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그 번제단 위에서 이것을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제사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향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제는 전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말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액체의 것들을, 예를 들어 기름이나 포도주나 또 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서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이 바로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는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뒤로 흔드는 것을 이것을 요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거제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고 제물을 흔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바로 요제이고, 화제는 그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제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구약의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봐야 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의 여러 가지 많은 절차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준비할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올 때, 자,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소나 또 어떤 이는 양이나 또 아니면 어린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반드시 또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곡식 제사, 바로 소제를 같이 함께 드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름의 그 일정한 양을,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흰은 지금으로 말하면 3.7리터가 됩니다. 1흰은 3.7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에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바는 바로 곡식을 이렇게 재는 그러한 그 어떤 용량에 대한 표기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에바는 22리터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말할 때는 한 12대 정도 되는 것이 한 에바가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5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5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할 것이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 소나 양이나 또 어린 양이나 또 아니면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바쳐라, 어느 정도의 양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소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자, 여기서도 예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동물들을 바쳐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들을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국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한다 하는 예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전날, 그 전전날 옷도 다 빨아서 그저 인두를 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잘 다리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주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봇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폐면, 심지어는 다리미질로 그 지폐도 깨끗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폐 연봇돈도 다리미로 깨끗하게 이렇게 다려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 이 말씀을 쭉 길게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나 또 얼마를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의 예배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마음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장 중심된 준비는 마음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 내 마음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죄된 마음들을 다 깨끗이 비우는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다 담겨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그것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나오기를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바울은 이러한 향기롭게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의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무엇을 향기롭게 하냐면 구약에서는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또 그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곡식을 가져다가 소제를 삼아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기름을 거기에 발라서 하나님께 불로 화제로 드리는 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이 향기롭고 나의 얼굴빛이 향기롭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향기로운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시간, 정한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드리는 이러한 것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짐승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바쳐라, 거기에 고운 가루를 섞어서 소제를 드려라, 이러한 모든 내용과 절차의 방법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드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상번제,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향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향기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누구를 험담하는 말만 쏟아내고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낸다면 그 말은 결코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롭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늘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나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온화한 은혜를 주셔서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그 빛에서 항상 밝은 빛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전달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함이 그들에게 잘 드러나고 전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말과 행실과 그 얼굴의 모든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까지의 쭉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여러 가지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본토 소생, 즉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도 이러한 예배의 법을 그대로 똑같이 같은 율례, 같은 규례에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또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너희와 똑같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타국인들도 너희들과 같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행실을 보입니다. 나의 말과 그 나의 행실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는 삶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그 삶의 모습이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나의 말 속에 담겨지는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지는 아름다운 전염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향기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또 향기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타국인들도, 다른 나라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타국인들도 너희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대로 똑같은 법도와 똑같은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7절 말씀과 17절부터 이어진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양식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예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예배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나의 처음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아름다운 향기가 담겨 있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이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삶이 그들 가운데서도 전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듯 나의 삶의 첫 시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행실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